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일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라, 들으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한 문학가의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실버 스타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소설을 썼느냐 하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소설을 썼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소년은 그 나무에게로 가서 나무와 함께 놀았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을 엮어서 왕관을 만들고, 그리고 숲속에서 왕놀이를 하며 즐겁게 또 나무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또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이 나무와 소년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도 나이가 들어서 나무를 찾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소년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았습니다. 소년은 나이가 들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이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나무는 서슴없이 자기의 열매를 그에게 주어서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열매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열매를 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소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옛날처럼 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소년은 나무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집이 필요하다,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나무는 서슴없이 자신의 가지를 잘라서 가서 집을 지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라고 나무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년은 또 집을 잘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이제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하는 말이 이제는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이 나무 베어진 나무 밑둥이에 앉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이 노인은 거기에 걸터 앉아서 심을 쉬고 있습니다. 역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늘을 주고, 또는 이 나무에게 열매를 주고 가지를 주고 몸뚱아리를 주고 다 주면서도 나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설이지만은 우리가 나무를 인격체로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어서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만나자. 만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자. 그 만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성막에서 만나. 구약에는 처음에는 성막, 성전, 오늘날은 예배당으로 변했지만은 성막에서 만나자. 그래서 성막에서 만나는데 오늘 이 그림이 성막에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구약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또는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아침에 송아지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차도 차가 비좁은데 그냥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오려면 뭐 말을 제대로 듣나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무엇이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일련된 것을 잡아다가 흠이 없는 것으로 잡아다가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먼저 이 제사 드리는 제주가 이 예물을 택하고 가져와야 되고 잡아야 되고 또는 이 내장을 훑어내야 되고 고기를 포를 떠서 번제단에 와서 다 태워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바로 이 희생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제물이 죽어야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는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희생이에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마음도 좋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생이 있느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잡아서 목을 따고 내장을 훑어내고 포를 떠가지고 태워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삶에 제물로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모든 삶에 우리가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공부를 하든 다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있느냐, 주를 위해서 희생이 있느냐. 한 주간 동안 말씀 읽어야 되면 정자세로 앉아서 읽으려고 하면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도 나고 또 전화는 왜 또 성경 읽으려고 하면 왜 또 자주 오는지 그런 걸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기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을 하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분명히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가 살려면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 그 흐름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모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희생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희생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이런 희생이 없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피와 땀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할지어다 명령만 하면 다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조롱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친히 그분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다. 대속의 길을 여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입니다. 그 하나님도 희생하셨는데 우린들 희생을 우리가 남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희생하는 자가 있느냐? 교회가 참으로 우리는 희생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희생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희생 때문에 큰 교회가 되고 여러분 큰 교회도 그거 다 쉽게 된 거 아닙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희생자가 있었어요. 어떤 분의 희생, 어떤 사람의 희생, 이런 희생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북한이 우리보다 40배 모든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선호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우리 모든 민족, 우리 국민들의 원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나 북한은 공산당이었고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24%의 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나서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북한 공산당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라에도 희생자가 있었다는 거죠. 희생할 때에 바로 여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1907년 평양에 교회를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학교에서 수업하던 학생들이 주여 죄를 지었습니다. 막 고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서 막 오열을 하듯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방학이 들어가고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그 운동이 평양대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신년 부흥회로부터 열렸습니다. 1월 14일 저녁에 결정적인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기도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은 이기람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통성기도를 여러 번 시켰는데 15일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약 600명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참여했고 기도에 같이 은혜를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무려 이불 당시에 그때의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은 1906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기 재산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재산을 맡긴 재산 중에 $100면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100를 횡령을 해서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이 죄를 600명의 교인들 앞에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야말로 회개의 포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의 죄를 고백하게 되자 모든 청중들이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참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짐으로 1907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살게 된 것도 이제 1910년 한일합방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의 길을 걸었던 장로님의 결단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서게 된 것도 경제적인 또는 우리의 정책과 정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바로 이런 회개운동이 국민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30%가 상실됐다. 우리 교회도 30%가 지금 인원적 숫자라도 역시 돌아오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위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비결,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다시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희생은 우리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희생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희생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이기적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남에게 베풀고 자기보다 남을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미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무엇을 보고 감동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희생할 때에 야, 정말 대단해. 정말 양보도 잘하고 정말 대단해. 당연히 자기의 몫을 챙길 수도 있는데 양보한 것을 보면 대단해.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 돌리고 있습니다. 왜 등 돌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희생의 길을 많이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때에 우리에게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프랑스 군대가 소련과 전쟁을 하다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하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카자크족, 카자흐스탄이겠죠? 카자크족이 이 포위를 하고 그리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와서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크족이 어느새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테러를 차단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나폴레옹 군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 눈물하고 몰아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에서 군대를 건져낼까 생각하다가 강물이 얕은 쪽을 택해서 병사들을 내려보내서 부서진 다리를 떠받쳐서 사람의 힘으로 교각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교를 만들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탱크를 철수시키고 무기를 철수시킴으로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후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했습니다. 역시 병사들을 내려보내서 부서진 교각을 붙들고 했습니다. 마지막 병사까지 다 다리를 건너서 이제 남은 명령은 그동안 교각을 붙들었던 병사가 이제 올라와서 같이 합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병사는 교각을 놓아도 좋다. 그리고 올라와라. 명령을 내렸는데 단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까? 빨리 지금
후퇴를 해야 되는데 왜 올라오지 않을까 보니까 병사들이 다 얼어서 죽은 거예요. 얼어서. 그래서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희생이 프랑스 군대를 살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희생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희생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희생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사람 간에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건만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우리가 희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희생은 무엇이냐? 주를 쫓는 선행 조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어떤 선행 조건이 있느냐? 그것은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경비행기 한 대가 공중을 날려다가 이 고장이 나서 조종사가 갑자기 객석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비행기는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곧 추락을 합니다. 이 기내에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탑승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조종사는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으로 낙하산을 선택한 조종사는 살 수가 있었겠죠. 또 옆에 있던 한 손님이 얼른 일어나더니 나는 일국의 대통령이라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하나를 또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생기고 뚱뚱한 사학가 하나가 허둥지둥 낙하산 쪽으로 달려오더니 말없이 하나를 가지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둘입니다. 하나는 히피 청년이요, 하나는 50대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정중하게 청년에게 낙하산을 양보했습니다. 낙하산 가지고 뛰어내려서 나라 세상을 위해서 잘 살아는 권면과 함께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웃음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사학가가 낙하산을 갖고 뛰어내렸는데 그게 낙하산이 아니라 내 배낭입니다. 그래서 배낭을 갖고 뛰어내려서 아직도 낙하산이 2개 있으니까 하나씩 갖고 잘 뛰어내립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해가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만 1943년 2월 미국의 수송선 돌체스터 호가 그린랜드 근해의 빙산과 충돌을 해서 미군 400명이 대참사를 빚게 됩니다. 여기에 당시에 수송선에 있던 군목이 4명이 있었는데 이 군목들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이 4명의 군목은 구명 자켓이 있었습니다. 구명 자켓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자켓을 나눠주면서 구조 활동을 했고 침몰 직전에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군목 4명을 큰 감동이 되어졌다는 얘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권면했는데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가 아까워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희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본받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희생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본받는 일이다.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902년
6월 11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있죠.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고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셀라입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선교사만 많이 자랑한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름도 들어보고 잘 알겠지만은 아펜셀라 선교사는 잘 모르죠, 장로교인들은요. 근데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온 지 몇 년 안 돼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는 정말 천재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인류대학 나왔습니다. 어느 정치, 어느 경제단체, 어느 곳에 가서도 꿀릴 것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그때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없는 대한민국을 택해서 선교사로 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에 형편없는 대한민국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와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펜셀라는 1902년 6월 11일에 바로 그가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지금도 서천에 가면은 우리 기독교 유적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데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양화진 선교사 묘역 가서 선교사 한두 사람이라도 좀 읽어보고 찾아보고 또 와서 기독교 서적을 찾아보고 어떻게 그들이 한국에 와서 살았는가. 우리가 다 빚진 자잖아요, 그들에게. 자, 그래서 이 아펜셀라 선교사는 군산바다에 건너에 왔는데 그때 배가 옆에 있는 배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펜셀라 선교사는 이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44살의 나이에 아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펜셀라 죽음에 참으로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희생하신 것을 보며 큰 감동의 물결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펜셀라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정동 제1교회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모두 한국으로 선교사로 와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땅 쳐다보기도 싫다. 화장실도 안 말아본다면요. 그렇게 원한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세 자녀들 얼마나 잘 키웠으면 세 자녀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왔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수십 배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이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입니다. 모범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가 부르짖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친히 희생하신 분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알프스에 사는 개미들이 있다는데 어떤 개미 종류가 있는데 이 개미들이 매우 특이하다는 거예요. 개미집 앞에다가 양초를 하나 켜놓으면은 개미들이 몸으로 불을 끈답니다. 몸으로 불을 끄면서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많이 당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 한 마리 두 마리 와서 이 촛불을 끄기 위해서. 왜냐하면 불을 끄지 않으면 개미집이 다 불타니까. 우리나라 개미는 땅속에 적당히 들어가서 끝나지만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개미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사는 집보다 크잖아요. 진흙으로 빌딩처럼 올라간 그런 개미집이 아프리카 쪽에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미에게는 개미가 불에서 희생을 당함으로 기천스라고 하는 불연성 재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진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죽어가면서 이 촛불이 꺼지기를 불을 끈다는 거죠. 정말 미물,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개미의 모습, 정말 곤충의 왕이라고 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희생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희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아프리카가 이 정도 된 것도 리빙스턴 선교사, 슈바이츠 박사 같은 분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아프리카를 다시 살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가슴을 그야말로 찔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심으로 갈기갈기 찢김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다. 다섯 번째로 마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같이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잖아요. 그 부리가 큰 거. 근데 이 새는 겨울에 부화한답니다. 특별히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일 양식이 겨울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뜯어서, 자기의 몸의 살을 뜯어서 이 새끼를 먹여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어라는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이 부화를 해서 알을 놓은 다음에 자신의 몸이 기운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새끼들이 부화되면서 어미를 뜯어먹고 살면서 기운을 차려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미물인데도 아무런 어떤 의식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펠리칸이나 연어나 이런 것들도 희생하는 거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희생이라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명치 유신의 주역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종의 중대 회의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는데 난데없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칼에 찔리고 전신이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맞고 어떻게 힘들게 억지로 집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오루가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왕에 죽을 것, 나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도록 좀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거죠. 형, 나를 위해서 나를 죽여달라는,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형은 절대로 어림없는 소리죠.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그래서 동생의 사정에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너무너무 애원하고 나를 고통의 시간에서 줄여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자 형은 어쩔 수 없이 동생의 생명을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칼을 빼서 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의 목을 쳐서 동생이 고통을 덜 받고 이제 이 땅을 이별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칼을 내리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동생의 이 상처난 몸 위에 그의 어머니가 털썩 눕는 게 아닙니까? 내 몸을 쳐라, 나를 쳐라,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해서 그만 이 해프닝은, 안락사를 시키는 해프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애절한 이 희생의 사랑. 오늘 우리가 희생을 이야기한다면 어머니의 희생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들 열받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도 희생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다 희생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어머니가 초인적인 간병으로 이 아들을 살려서 역사의 큰 몫을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남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과 3살 아들을 키우며 가난과 씨름하면서 신발 공장을 취직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만한 곳도 없고 맡길 만한 재정도 없기 때문에 아이 둘을 데리고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저 때가 되면 밥 한 숟갈 얻어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따뜻한 봄날인데 방안이 답답하고 또 이렇게 너무 단조로워서 아이들이 엄마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철길로 나갔습니다.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기도 하고 철길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쏜살같이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은 이미 아이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기차가 달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몸을 날리면서 아이 둘을 밀쳐내서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엄마의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를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으로 갑니다. 조그마한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묘비를 세워놨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하고 이 두 형제가 참으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눈물로 화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희생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찬송가 작사 하브겔은 내 너를 위하여 몸머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고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6번째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국에 잘 알고 있는 콰이강의 다리 알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태국을 점령해서 연합군들의 포로의 인력을 이용해서 철길을 놓는 일입니다. 그 중에 콰이강의 다리를 놓는 일이 진행이 된 것이죠. 너무너무 병력과 전쟁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철도 건설에 매우 극적인 사건이 많아서 영화 제작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콰이강에 교량 건설을 하는데 참으로 하루는 중요한 공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포로들이, 연합군 포로들이 이 철길을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공구 하나를 갖다 감춰버려요. 중요한 공구인데 갖다 버리거나 감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일본군이 혈안에서 포로들을 다 집합시킨 다음에, 그리고 저 언덕 위에 기관단총에 무장을 아래로 이 포로들을 향해서 조준을 하면서 이 연합군 포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일 동안 공구를 가진 분이 나오지 않으면 사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 8, 7 헤아려다 갑니다. 셋, 둘,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때에 하나 하는 순간 영국 군인이 포로였는데 자기가 공구를 갖다 버렸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포로는 다 해쳐서 다 영내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한 명의 영국 군인은 거기 포로는 서서 기관단총 여러 군데서 막 사격을 가함으로 벌집처럼 온 몸이 구멍을 다 나서 성한 데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군인이 죽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창고에 갔는데 그 연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보았더니 다름이 아니라 연장을 어디다 둔지 몰라갖고 찾지를 못한 거야. 감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국 군인의 희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자아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중국에 왠지 모르게 전염병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길에 이 바이러스를 채취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를 검역소에서 그냥 통과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잘 알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퍼졌습니다. 온몸에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병에 확산이 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입국을 잘 하기는 했습니다. 소리질러 이야기하기를 내 몸에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으니까 빨리 나를 조사를 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해서 빨리 이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선교사가 부르짖었더니 의료진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좋은 면역체계인 전염병의 면역체계를 개발해서 그러고 중국에다가 보급을 해서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우를 받으러 욕심을 챙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러 희생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는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희생을 피하지만은 우리는 희생할 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도 희생하고 남보다 낮은 자리에 힘든 자리에 말로도 희생하고 꼭 내가 말을 다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을 줄이는 것이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말을 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희생한다면은 한국교회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희생한다면은 이 나라가 또 다시 참으로 찬란한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희생 하나님이신데도 하셨다면 우리도 희생의 길을 걷는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